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서셔서 목마른 사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또 인터넷 예배로 가족끼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요일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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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위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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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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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번째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와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입혀주시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성령을 일으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주여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고 주린 심령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과 생수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응시켜 존중하지 못한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못하였으며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인내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깨끗이 못한 심령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참 포도나무신 우리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여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적게 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셨사오니 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많이 들여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바라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천주안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나타나는 이 말세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인 활동에 지장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거룩한 마음과 좋은 말들이 오고 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힘과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시달리고 지친 심령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심령들, 죄를 짓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길 주여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감천주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식어지고 불빛이 성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참 좋은 교회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주여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막에친 이들마다 풍성한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주여 원하옵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평강을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며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번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주여 원합니다. 만복을 거둬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이 강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늙어서도 우리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병든 성도들, 궁핍한 성도들,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 출타한 성도들, 각인의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주여 원합니다. 또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온 땅에 파송한 선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강론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헌신과 충성이 있다니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시옵고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세우신 찬송 소리를 하나님께서 허망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간구한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특성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보 별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보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은 신명기 30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 백성들을 도전하죠. 신명기 30장까지가 이제 모세의 설교인데요.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도전했던 말씀의 내용이 뭐죠?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택하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그 중에서 너희가 선택하되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 그렇게 도전하셨던 모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가 이제 신명기의 마무리입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31장을 보시면 모세는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귀한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32장은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노래의 말씀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그리고 부르게 합니다. 왜 노래를 만들어 가르쳐 부르게 할까요?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해왔습니다. 30장까지.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의 노래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그동안 전했던 말씀의 핵심들을 기억하도록 또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 노래로 불러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노래 아십니까? 성경 목록과 생명의 삶에 들어와서 공부하면 이 노래를 완전히 외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뭘 기억하게 되죠? 성경의 목록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이거 뭘 말하죠? 독도가 우리 땅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뇌리에 기억하도록 하는 게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자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고, 그래서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33장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사역으로 12지파를 축복합니다. 12지파 이름을 부르면서 한 지파 한 지파 축복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 역시 모세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십시오. 이웃들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12지파를 축복한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합니다. 한 지파 한 지파를 축복한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요. 27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할 것이다. 하늘이 이슬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는 마지막 34장에서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그의 삶을 이제 끝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3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요절의 말씀은 2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행복은 어떤 의미인가? 일반적인 의미의 행복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행복하면 조건들이 있죠. 어떤 조건을 갖추면 행복해집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소유가 넉넉하면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넉넉했던 왕이 있었어요. 어떤 왕이죠?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넉넉했던,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그 솔로몬이 마지막 시절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전도서 1장에 나오는데 1장 2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때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싶어 했던 것, 그리고 누리고 싶어 했던 것, 그런 소유의 넉넉함들이 그것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었는데 가져보니까, 가지고 애써 누려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행복의 조건을 말하자면 명예와 권력이 아닐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명예와 권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이 명예,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웁니까? 그렇게 인생을 투자하게 됩니까? 그런데 이 명예와 권력으로 행복해집니까? 독일의 나치의 그 히틀러 보십시오. 행복했습니까? 결국 자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은 16년간 우리나라를 통치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절대의 권력을 휘둘렀던 전두환 대통령 지금 살아계시죠? 그분은 행복할까요? 저는 의문을 품습니다.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누려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향락,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육체적으로 순간적인 쾌락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육체의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 느끼는 게 뭐냐면 허탈고 허무입니다. 인생의 허무에 시달려서 약물이 중독되어지고 결국 생애를 비참하게 마감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내 마음만 잘 다스리면 되지.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 마음이 잘 다스려집니까? 내 마음대로 다스려집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려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도 이것들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누려야 할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본문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행복의 조건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죠?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행복을 추구하라, 행복을 찾아라, 행복을 위하여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스펙을 쌓으라, 이런 조건을 갖추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을 찾고 추구해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이미 얻은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을 갑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몇 년 하죠?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도 주셨고 만나도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셨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광야 생활 40년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만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만 광야 생활 해보십시오. 안 씻고 옷도 못 갈아입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거의 거지꼴 아니겠습니까? 곧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만은 그 땅을 보시면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7족속이 차지하고는 무장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힘듭니다. 들어가면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에 그들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이 정말 행복했겠습니까?
세상적인 조건을 따지자면 결코 행복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언하고 있는 이 행복,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이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행복이겠습니까? 그들이 누려야 할 이 행복은 어떤 행복이겠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 행복은 어떤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것은 아니죠.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뉴스에 보니까요, 어떤 가난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이 할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외롭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다가 거의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연고가 없으니까 경찰에서 이제 나와서 유품들을 정리를 하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입었던 옷들을 챙기는데 보니까 옷의 주머니마다 5만 원짜리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의 옷의 주머니마다 5만 원짜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다 모아보니까 57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진 것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쓰지도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고통스럽게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가진 것이 많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받은 복이 많습니다.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을 발견하고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할 행복은 어떤 행복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어떤 행복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기를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계가 예수 믿음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나와의 새로운 관계를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주인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 관계의 축복입니다. 성도가 누려야 할 축복은 관계의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그 모습은 무명한 자 같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 같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가난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행복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감천중앙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원받은 성도는 행복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너같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 두 가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각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나오죠? 여수룬이여 라고 말씀을 하죠. 여수룬. 여수룬은 뜻이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옳은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칭입니다. 애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적으로 부를 때는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불러요.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애칭으로 부를 때는 다릅니다. 여수룬 이렇게 부릅니다. 신명기에서 3번 나오고요, 이사야에서도 한 번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부를 때에 혹은 손자, 손녀를 부를 때에 애칭으로 부를 때가 많죠. 예삐라고 하기도 하고, 귀염둥이, 내 새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 우리 아내가 부르는 그 호칭이 있습니다. 그냥 지야, 준아, 은아 이렇게 불러요. 이름을 다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애칭 가운데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사랑받는 의로운 자라는 뜻의 이 여수룬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다.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랑을 받으며 살 자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권면을 하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인격을 갖추고 그런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왜 행복자입니까?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론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사랑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사랑해 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가 사랑해 주신다고요?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행복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는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수시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3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심이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나의 처소가 되신다. 이 처소란 말씀은요, 다른 번역에 보시면 세 번역이나 또 우리말 성경 보시면 피난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아래에 있도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를 떠받들어 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래에 하나님의 팔이 있습니다.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불행하다?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서 우리를 품고 있는데 어떻게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행복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합니다. 2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를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습니다. 칼은 적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많이 받은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28편 7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며 찬송합니까?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원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으냐 하면 시편 25편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적습니까? 저희가 많고, 뭐가 많아요? 원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요, 미워하는 원수가 몇 명이에요? 심히 많아요. 시편에 원수란 단어가 78번 나옵니다. 78번 나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반역하여서 원수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래서 나는 크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내 노래로 찬송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행복은요, 소유가 많아서 주어지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행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요, 개인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행복한 자이지만 이 행복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더 많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행복 어디서 온다고요? 소유가 아니라 어디서 온다고요? 관계에서.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요,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지 못하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리는 행복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와 같은 풍성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에, 처음 떼었을 때에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 그들이 뭐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모세가 행복을 선언할 수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을 누려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 놀라운 비밀을 알아가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이런 것이구나.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회복되어진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회복되어진 그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복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행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 추구,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 추구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죠? 이미 행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고 이 행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슨 감사절이냐, 뭐 감사할 게 있다고,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아니, 보리동서도 짓지 않는 이 부산 땅에서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1년에 2차례 감사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요 6개월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 가운데 그 도우심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 이 행복을 아십시오. 이 행복을 누리십시오. 이 행복에 감사하십시오. 이 행복을 전하고 나누십시오.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행복을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닙니다. 행복한 자들입니다. 행복한 자들입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행복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가난하고 병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복을 받았음을 아십시오.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더욱 친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으로 나아가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행복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이 행복을 나누고 전하고 소개하고 이 행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행복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얻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특별한 자녀로서 이 행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는 것을 믿고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행복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고 전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셔서 이 행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더 많이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셔서 이 행복을 더 많이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행복을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이미 행복한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셨어. 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을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려 예배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바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고난의
계실 곳과 공강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행복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이미 얻은 이 행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이 행복을 나누고 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손은 못 잡지만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조용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감천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아니하고 음성으로 판정이 나서 예배를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주일 1, 2부 예배, 새벽기도에, 수요기도에 참석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참석하시고요.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를 제공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또 목장 모임, 기간 모임 모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 3청년의 모임이 재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은혜로운 모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예배 후에 바로 세컨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드립니다. 주부에 넣어드린 맥주 감사 한 건 봉투를 이용하셔서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감사하시는 감사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어집니다. 11시 예배가 방송되는데요. 감천중앙교회 검색하셔서 들어오면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증기재직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청소 봉사는 삼촌입니다. 세계로 바쿠 마닐라 복음목장에서 청소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팀식 강군데요. 우리 김대수 장로님 그동안 복음병원 행정처장으로 수고하시는데 내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복음병원 예배실에서 팀식을 갖습니다. 팀식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김대한 장로님도 그동안 복음병원에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퇴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원해 계시는 김정준 집사님 뇌경색으로 입원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옮기게 되어졌고요. 약간의 그런 게 있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동정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나의 참 친구 박수를 치면서 부르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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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